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늘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사방팔방으로 심한 공격을 받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침식을 전폐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느닷없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대답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누워만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는 계속해서 다시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루터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그 종교개혁의 과제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루터의 일화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게 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절망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인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옛날에 했었던 옛 직업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중이었던 것인데, 뿐만 아니라 더는 예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질까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이 묵고 있던 집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숨어있는 참으로 암담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생전에 큰 은혜를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도 제대로 치루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일찍 그의 무덤을 찾았던 것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들은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무엇과 같이?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여러분,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를 자신들이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천사의 모습은 무엇과도 같았다. 번개와도 같았고 그 옷이 너무나도 희어서 흰 눈과 같았다고 말하면서 그 광경을 본 이 여인들과 지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들은 떨었고 창백해진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천사로부터 그들은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장소를 여인들이 확인했는데, you know what? It was an empty tomb.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으니,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아침에 이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들이야말로 아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이 보여야 하는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주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여인들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쁜 감정입니까? 감사한 감정입니까? 환희에 넘치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절망, 좌절, 자포자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그때에 보여주었던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보면은 두 가지의 어쩌면 엇갈린 감정이라 아니면 상반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 매우 대조적인 두 단어인데, 무서움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함께 coexist, 공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그 큰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성경 주석가는 이 여인들의 기쁨을 가리켜서 전율할 만한 기쁨이라. 어떤 기쁨이라? 전율할 만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가리켜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전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몸이 벌벌 떨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hiver, tremble with fea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에 대한 어떤 answer,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같은 기쁨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큰 지진과 함께 천사를 만나게 된 그 여인들이 얻게 된 그 기쁨이 바로 전율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어떤 이슈, 프로블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우리의 가장 무거운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피해갈 수 없고 모두가 다 한 번은 다 가야 하는 그 길인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죽음이 글쎄 모든 인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Death is like a king over humanity. 그래서 모든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 그 아무도 죽음의 집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한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최첨단의 그 기술로도 이 죽음에 대한 그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들은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운 death,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solution, answer, 해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if Jesus had really truly resurrected,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오늘날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 여겨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death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분명한 해답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원더풀한 스토리이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으니 놀라운 일일진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하게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은 결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그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날 주일날 가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 또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어. They will never know unless they finally get to meet Jesus.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결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 아닙니까? 저 형제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Why?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 소식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이 여인들에게 명하셨는데, 곧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글쎄 right away,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The women were on their way. The women were on their way.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이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주님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How can they stay? 어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They had to go.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정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그들의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는데 How can they not go and tell them? 어찌 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는 마치 산삼을 캐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신만이가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을 글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산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정말 큰 기쁨으로 신받다! 신받다라고 외치면서 그 기쁨과 환희를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아마 그 마을의 곳곳에 가서 다 전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발견했는데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evangelism, 전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꽃장사를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언제 보아도 그분은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웃으시면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모습을 늘 보아오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어느 날 할머니 어찌 그렇게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사람에게 어찌 걱정 근심거리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3 days를 드린답니다. God, I will give you 3 days. I know you will do something about it for me. I know you will overcome all these tribulations, all these problems. 하나님 앞에 3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할머니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고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이 할머니의 부활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3일을 기다리다 보면은 할머니 말씀에 글쎄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셔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문제들 가운데서 3일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적어도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같은 3일의 비밀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 할머니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3일의 비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 꽃장사 할머니의
삼일의 비밀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리고 또한 이 꽃장수 할머니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마음을 품고 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